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랑 표정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아마 학교에서 눌리던 이제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학원에서 이제 그런 학업의 스트레스와 좀 그런 것들이 좀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함께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축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네, 승찬이. 에? 크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건이 영재. 왜? 인터셉트 좋습니다. 네, 우리 재원이 우리 재원 랩런트에게 네, 여러분들 한 달 전과 사뭇 되게 다르죠. 한 달 전에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딱 이 표정이에요. 저 사람은 앞에서 무슨 말을 하지? 이 표정인데 지금은 네, 서로 손들고 이제 분명히 이제 아마 재원이도 알고 있을 거고 건이도 알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맛있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었지? 네, 오케이. 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네, 제목만 기억하죠. 안에 내용은 기억하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고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면 왜 예수가 그 방법인지 이걸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신가? 점점 제목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목 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왜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신가라고 혹시 생각해 보거나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굳이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그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올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왜 예수만이 길이신가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서론적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근본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뭐예요? 네,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단의 배경 아래 들어가는 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세상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다른 방법이 뭘까요? 다른 방법. 그 다른 방법이 뭘까요? 네, 지금 3주째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 세상에서는요, 종교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선행 혹은 고행. 내가 착하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뭔가 머리 깎고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나야 내가 구원받아서 저 천당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엄청난 선행과 고행을 하고 있죠. 사실상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뭘로 하나요? 철학. 엄청난 학문을 공부하고요. 그 안에서 세상의 이치를 발견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나가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들은요. 이 세상의 방법은요. 이 근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무엇 때문에 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 문제와 원인의 답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계속 아마 마르투스 수련회도 이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네,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영적인 문제를요. 이 방법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즉 나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거를 가지고는요,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이 영적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종교에 가서 빌고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요, 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이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의 답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근데 세상에 여러분들 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성경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계속 나온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왜요? 네, 근본 문제의 첫 시작,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원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셔야 해요. 두 번째로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이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아니 죄인이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이분은 죄가 없으시려면 뭘로 오셔야 되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첫 시작으로 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 즉 남자의 후손은요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조건은 반드시 나무에 매달리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어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고요. 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 조건을 갖추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그러신가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뭘 하러 오셨다고요?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가운데서 계속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죄가 없으시니라. 네,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구절 너무나도 잘 알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왔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네, 여자의 후손을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점점 자리가 없네요. 15장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섯 번째로 그 뒷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모든 성경 구절을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조건을 갖추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베드로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 예수님을 보내신 건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시기 위한 건데 이 그리스도의 조건을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세상에 다른 방법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그게 하나가 깔려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결론을 여기다 쓸게요. 하나님이 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 근본 문제 가운데 들어가 있지 마. 내가 이 가운데서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예수를 보낼 거야. 이 그리스도만이 그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만이 너희의 길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사단에게 또 속아 넘어져요. 또 낙심해요. 또 좌절할 수 있어요. 또 죄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다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